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서는 주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 연대기적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고 기타 행적들을 비연대기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사울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의 기본 거민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을 보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후손의 일부를 처형함으로써 그 징계가 거두어진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기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범죄를 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다윗 시대의 기근은 간헐적인 기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기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학살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이를 시행에 옮긴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을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도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반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로 인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묻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의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삼고자 했고, 또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언약 체결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솔히 여기고 쉽게 어겼던 범죄가 이렇게 끔찍한 징계로 이어졌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미브보셋은 아끼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미브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넘길 7명의 남자들 명단을 언급하죠. 그 중에 사울의 직계 아들 2명도 언급됩니다. 한 명은 알몬이었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과 동명이인으로 사울의 직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라백에서 낳은 아들들, 즉 사울의 외손자 5명이 이에 포함되었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그
그들 7사람들이 동시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년의 기근이 사라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다시금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저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나의 범죄 때문이 아닐까 묵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나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일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다루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능력 안에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